171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는 사랑의 주네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서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요즘 염려가 많으신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 어떤 것이든지 감사가 끊이지 않는 여러분의 신앙삶이 오늘도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장인 24장의 개요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장 누가복음 마지막 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관한 내용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12절까지는 미리 예언하신 바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 후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35절까지는 부활 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의 부활을 확신시키시고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36절 43절까지는 그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시는 장면, 그리고 44절 49절까지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세상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53절 53절까지는 50절 53절까지는 영광 중에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24장은 다른 복음서들의 마지막 부분과 마찬가지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니는 역사적 실제성을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부활의 예수님께서 친히 동의해 주시면서 그들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신 사실이 24장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성도들과 함께 항상 곁에 계시면서 그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생히 교훈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전체의 개요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하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자신이 단지 복음을 전달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는 것을 많은 표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심을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잃어버린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백성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살면서 하신 모든 말씀과 사역에 의문을 품기에
충분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메시아가 어떻게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분이 정작 자기는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어떻게 그분이 선포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진리와 생명의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라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은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선포한 복음이 진정으로 참된 복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참으로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큰 표적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많은 백성에게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부활만큼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고금동서에 없습니다.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아담의 후손은 죗값으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복음의 결론입니다. 구속사역의 완성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를 전하는 사복음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 기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 자체에 관해서는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활 후의 빈 무덤이라든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부활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 사람들은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으로만 끝나버린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계시는 안식일 동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후에 자신들의 처지가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대책에만 부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자기 자신의 문제에 빠져서 고민에 빠진 것은 인간적인 면에서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의뢰했더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근심이 아닌 소망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이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과 생명으로 오신 분입니다. 빛은 하나님이요 어둠은 사망입니다. 빛은 언제나 어둠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은 사망에 삼킬 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사망은 죄의 대가로 찾아온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는 죄에게만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능이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난 사망의 치유복권자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실 때에 가슴을 치면서 울며 따르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 무덤 안에 장사 지내는 것까지 낱낱이 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날은 예비일이었다 그랬습니다. 안식일 전날, 즉 금요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쉬기 위한 예비일로 유대인들이 이날에 안식일에 쓸 모든 일을 알아내두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도 예비일에 주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지루했던 안식일의 밤이 지났습니다. 이날 밤을 뜬눈으로 세운 이들 일단의 여자들은 새벽에 이르자 전날에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들의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무덤에 이르자 마치 사태의 변화에 심히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덤 입구를 막은 무거운 돌이 제자리에서 굴려 옮겨져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굴려져 있는 무덤, 돌 치워진 무덤. 자, 저 무덤 보이시나요? 저 돌, 1톤쯤 되는 돌이라고 그러는데 저 무거운 돌이 이 무덤 입구를 분명히 막았을 텐데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시체가 이었던 희미하지만 저 속에 입구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곳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세마포 옷이 보이죠. 이 시체가 되었던 자리에 안치되어 있어야 할 시신이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깊은 근심에 쌓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죽은 시체까지 없어졌으니까 그들의 실망이야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던 더 좋은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가진 것을 잃어버렸을 때 상심하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안다면 걱정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은 걱정거리가 아니라 그의 살아나신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큰 기쁨이 된 것입니다. 낙심 중에 있는 여자들에게 빛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천사는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이 여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한 자들에게, 그를 찾는 자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댄 여인들에게 천사들은 이처럼 말씀했습니다. 읽은 말씀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천사는 여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당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께 해주신 분명한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잘못에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44절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을 너의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의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숨겨져 있는 보화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숨겨진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 알기란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사실은 제자들에게는 숨겨져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 숨겨진 말씀을 천사들이 일깨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상기되어서 지난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말씀을 듣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상기시켜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베드로도 닭 우는 소리와 함께 주님의 말씀이 생각되어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했습니다. 동방 박사에게 나타난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었던 것처럼 천사의 이 말은 그들의 믿음을 일깨워 주게 된 계기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누구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헤로드 왕의 총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주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깨닫고 믿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증거를 받은 다른 제자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뜻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허탈하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잡담처럼 혹은 농담처럼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적극적인 믿음의 소유자인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그 사실 여부를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과연 세마포만 보이고 시체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는 이 같은 일을 목격하고는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이 증거를 의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냐는 베드로에게 다른 증거를 보이시기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다만 그는 기이 여겼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행사를 기이하게 여기는데 그치지 말고 말씀의 증거를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푸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하루하루가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의 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를 말과 행함으로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그 명령을 기억하실까요?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부활의 신주님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여인들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 예언에서부터 부활, 시련 그리고 부활의 결과로 이루어진 천국까지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저희들은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죄악 중에 살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춥고 헐벗은 이웃에게 몸을 덮게 하라 하면서도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르게 하라고 하면서도 먹을 것을 주질 못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도 못한다고 가르쳐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실천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부와 고아를 돌아보게 하시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돕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